하려 함이니라. 아멘.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롭고 마음을 탁 터놓고 이렇게 대화할 수 없이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온라인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거의 하루 종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 만큼 어떤 충족감이 있고 허전함이 사라지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대화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고독과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과 무료함들을 달래기 위해서 온라인 상에라도 더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냥 뭐 전철 같은 데서 이렇게 SNS 하는 것 같은 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막 뭐 이게 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랐던 거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차가 안 가요. 좀 기다려도 안 가가지고 살짝 이렇게 터치하듯이 빵거리니까 그래도 안 가가지고 세게 그냥 빵빵거리고 했더니 그제서야 가는데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천천히 좌회전해가지고 제가 혹시 졸지 않나 해가지고 옆 차선을 확 추월해가지고 딱 봤더니 이게 운전대를 잡고 막 뭔가 막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도 열받아서 창문 열고 그냥 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에 든 게, 사람들 얼마나 온라인 매체 이렇게 운전하면서까지 이렇게 거의 미친 사람들과 같이 SNS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그 마음 다은 한편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가. 도저히 무료함을 참지 못하는 그 현대인들의 특성들이 근데 다 고스란히 이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과 하루 종일 대화를 하지만 정말 가장 어려울 때 흉금을 터놓고 자기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또 가장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런 관계가 나는 몇 명이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점점 SNS 같은 데 자꾸 몰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되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한테 모든 걸 터놓는 것도 싫고 나도 저 사람한테 모든 걸 터놓는 게 싫어해요. 이런 건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SNS라는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를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막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외로움과 고독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돈, 권력, 명예, 건강.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엔 그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좀 없어도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힘이 돼줄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점점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돈이나 그 다른 걸 더더욱 추구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나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걸 추구하기 이전에 정말 친구,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생명이 정말 위독할 때 내 생명을 대신해 줘서 그 어려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만 있다면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나마 이제 부모 자식 간 부모가 그나마 자식을 위해서 조금 그런 친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부부지간에도 정말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또 연인 간에서도 연인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요즘은 부부지간에도 그런 사랑을 보기가 힘듭니다. 다 연인 간의 사랑도 굉장히 실리적이고 또 이해타산을 따지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 마음이 좀 울적할 때 그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1년 12달간 전화 안 하다가도 한번 전화해서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은 아무 거리낌 없이 와가지고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그리워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그런 친구를 삼아가지고 지금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강아지 같은 사람을 친구로, 강아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를 친구 삼아서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능력 있는 친구를 삼아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삶이 뭔가 행복하고 충족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가운데서 그 연장선 상에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계속 요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특징을 다시 끄집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냐면 친구같이 사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는 서로가 친구를 삼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친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친구랑 관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 현상을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님을 오직 주님으로만 섬기고 나는 종으로서 하인과 같이 오직 당신만이 옳습니다 하는 그런 상태를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종 관계입니다. 즉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관계는 첫 번째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종 관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어떤 걸 생각하면 복종이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주인이 명령했으니까 넌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종 관계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친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친구 관계가 뭐죠? 친구 관계는 일단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친구다 하면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연인 간의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는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서로 지위가 다르다 해도 그 사람들이 친구로 맺어진 사람들은 친구로 딱 만났을 때는 사회적 지위가 다 무너져요.
그냥 평등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초등학교에 친구로 맺어지면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친구가 맺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에 나간다면은 어떤 사회적인 서열이 있고 지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만나고 그 관계 유지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할 때 뭐냐면 우정관계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긴 하지만은 그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더 낫고 수직적 관계에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순종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보통 친구들도 서로 뭐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는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부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뭘 부탁을 야, 나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좋은 관계의 친구란 반드시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때는 복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에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친구라고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해준 이유가 바로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주종 관계이긴 하지만은 그게 꼭 수직적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동무들 관계에서 너희들과 나와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무라는 게 컴패니언, 그 영어로 말하는 컴패니언이잖아요. 이 컴패니언의 어원이 원래 빵을 함께 떼다 그런 문자적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친구고 동무들이란 말이에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동반자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뭐냐? 너희들과 나와 주종관계하지만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있는 이유는 뭐냐? 종은 주인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것이 어떤 너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복종하는 종의 상태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해. 그 필요해서 동의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네 라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한다 그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나는 너희에게 비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평적 관계도 있지만 비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밀하고 수평적 관계는 부부 관계도 사실 수평적 관계에 해당되긴 합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긴 하지만 수평적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부부 관계는 친밀하면서 수평적 관계이긴 한데 친구 사이에 특징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특히 많잖아요. 특히 남자들 보면은
야, 야, 술 한 잔 마시면서, 야, 씨,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나 와이프한테도 얘기 못 하는데, 너한테 얘기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모든 걸 다 얘기해요. 부모한테 얘기 못하고, 자식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게 뭐냐? 비밀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이 없다는 얘기 뭐냐? 그만큼 편안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밀이 없는 이 특징을 가진 친구라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간의 연인 간에서도 그렇고 이 친구의 특징이 있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되면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되고 가장 행복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야, 너와 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긴 하지만 너가 친구 같아. 보통 이제 친정 엄마들이 딸들 그렇게 잘 얘기하더라고요.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유, 얘가 크더니 이제 친구 같아졌다라고. 그리고 가끔가다 부부지간에도 처음에는 에로스적인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만나서 지내게 되었지만 점점 서로를 알아가면서 친구같이 되어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같이 되어가니까 뭐냐?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비밀이 없어지고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는, 흉금없이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고민들을. 그 부부관계도 그렇게 친구같이 되면은 그 부부관계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에로스적인 관계로만 부부관계가 맺어지면 처음엔 막 그냥 불꽃 튀고 막 뜨겁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그 사랑이 조금만 식기만 하면 그 부부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맺어가는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도 이 친구 관계에서 맺는 특징인 서로 너무 편안해서 비밀이 없이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는 이런 특징을 다 담아내기만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굉장히 행복하고 아주 결속력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비밀이 없어. 나는 너희를 가장 편안한 상대로 대하고 있어.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뭐죠? 너도 나를 대할 때 가장 편안한 사람으로 대하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뭐든지 고민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해. 편안하게. 근데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계신 분입니까? 초월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창조주지만은 나에게 와서 그냥 편하게 친구같이 동무같이 스스럼 없이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얘기해.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기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앞에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하겠지만 논리적 흐름상 이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6절 후반절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굳이 따진다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이제 3번씩 나옵니다. 근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아버지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게 해주신다는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요 구절만 따로 떼어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주를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폈듯이 15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다 어느 흐름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연합되고 그 연합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 곧 내가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루어진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친구같이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연인 간의 교제도 있어요. 그러나 연인 간의 그 미러 교제 가운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연인 간에도 친구 간의 특징이 있는 연인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연인들은 비밀이 있는 그런 연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간의 대화, 이건 아무 비밀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정말 힘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직장에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건 비밀은 아니더라도 배우자를 배려해가지고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얘기 안 해요. 절대로 힘든 거는. 그 사람이 힘들할까봐. 근데 그게 가장 친구한테는 그런 얘기, 내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도나무와 포도 이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고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화하듯이. 근데 그렇게 대화하는 게 뭐냐? 기도다 그 얘기예요. 기도의 본질이 그거다 그예요. 주님과 대화, 흉금 없이 친구와 같이 털어놓는 거. 이게 바로 기도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친구가 되면 16절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그 얘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흉금없이 다 터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너의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 다 풀어서 해결해 주신다. 이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친구들 간의 특징이.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아버지께 지금 했으니까 열매를 항상 맺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14절에서 먼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친구가 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명하신다는 것을 율법적인 계율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지금 15장 가운데서 명하고 있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얘기 뭐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과정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100%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가지가 되고 예수님 포도가 되고 우리가 가지만 되면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는 사실 뭘 말한다 그랬죠? 이미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어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친구가 되는 과정 속에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공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즉 이게 뭐냐? 이 친구라고 명한 데는 친구의 어떤 특징이냐 뭐냐면 친구라는 거는
친구의 사랑은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같은 방향을 함께 주시하는 데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연인 간의 사랑도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 편지 쓸 때 그런 얘기들을 썼어요. 우리가 인생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사실 연인 간에도 많이 하지만은 연인 간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은 같은 방향을 서로 같이 바라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연인들은 보통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상대방 얼굴을 바라보며 빠져드는 사랑이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친구 간의 사랑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에 빠져들기보다는 같은 데를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은 데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주시하고 그 방향을 주시하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거, 이게 바로 친구 관계에 있어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나란히 서서 어떤 공통 관심사에 빠지게 돼요. 부부는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부부라는 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부도 있지만, 친구가 같이 되는 부부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부부 간에도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마서 불꽃 튀는 사랑을 하다가 처음부터 그것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연인들은, 그런 부부들은 끝까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예수 믿는 자매와 예수 믿는 형제는 꼭 믿는 사랑하고 만나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만나면 처음에 마음이 끌리고 감정이 끌려서 만나면 처음에 몇 년간은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평생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자매들 얘기를 안 들어요. 마음에 끌린 대로 하고는 나중에 후회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바라본다는 건 일단 신앙이 같아야 돼요. 신앙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한 방향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 신앙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지 가치관이 똑해지고 사상이 똑해지고 그래야지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죠. 결국은 부부 시간에도 친구같이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그 비전과 공통의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만이 그 부부관계도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놓쳐요. 예수님께서 지금 14절과 1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것들이 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거하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건강이 말씀 안에 간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자신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그랬어요. 벗이란 게 뭐죠?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데, 저도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겠느냐? 그게 뭐냐? 너는 나의 벗이기 때문에. 벗이라는 건 비밀이 없고, 내가 반드시 하면 너한테 다 얘기해주고 하겠다. 너에게 내가 비밀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약시대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비밀 없이 다 행하겠다 하는 그 표현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얘들아, 난 너에게 비밀이 없어. 너희들 나의 친구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해줬잖아. 이게 왜 그런지 아니? 비밀이 없다는 얘기야.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너희에게 얘기해 줄게. 그렇게 동반자로 삼아갈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의 모든 역사의 파트너로 삼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황송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들이고 죄인들이에요. 근데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들을
구속 역사에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서 파트너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동반자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고 어떤 사역을 맡긴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일이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게 바로 친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는 얘기는 사실 너무 황송감사한 얘기입니다. 사실 구약적인 입장에서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도 너무 황송감사해요. 거기다가 연인과 같이 그렇게 뜨겁게 질투하는 그런 사랑을 해주시는 것 너무 황송감사해요. 근데 거기다가 친구같이 비밀이 하나도 없이 내가 흉금없이 너희에게 다 털어놓고 내가 너희를 나 혼자 내가 창조주니까 너희 같은 피조물들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끼어들어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피조물이고 내가 만든 존재이지만 나와 같이 생각해서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의 동반자로 파트너로 삼아줄게.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황송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쓰실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동반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송 감사입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얘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가장 수평적 관계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대화를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라는 거는 특정한 장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물론 요구를 해야 되지만 그 요구하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는 대화의 관점에서 계속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친구가 그렇잖아요. 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친한 친구인데 나중에 그게 그 친구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고 다른 사람 제 3자를 통해서 들려지면 나중에 그 친구 만나서 그러게 야 이 새끼야 너 나랑 친구냐? 근데 그 얘기를 새끼야 너한테 듣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어. 막 새끼야 그러면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 그걸 고백하고 얘기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습관화되고 늘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느껴가요.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구름에 둥둥 떠다닌 것 같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근데 이런 훈련을 자꾸만 해요. 그래서 차라리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못해 기도가 별별 다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물쇠 채워진 거를 열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순진 무각에 모든 걸 하나님께 낱낱이 하는 할머니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신앙이 절대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가 않아요. 지식은 많지 않지만 그 하나님 탁탁 느껴져요. 그게 뭐 신비주의적으로 막 음성에 들려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늘 그런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건건이 일일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도가.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편안한 존재. 그 사람과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상태.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매일 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런 친구 관계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야,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두 번째 그 친구의 특징, 야,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 관계로 삼으셨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종이면서도 또한 친구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면서 또한 친구세요. 이런 관계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적 관계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주님, 그것을 내가 주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종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세들,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늘 그런 걸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명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 같지가 않아요. 그건 왜 그렇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쪽이 내가 워낙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말씀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나의 친구가 맞나, 이런 회의가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16절의 전반부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친구로 삼은 걸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 관계로 삼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낳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희가 살아가다가 혹 때때로 과연 주님이 나의 친구가 맞는가, 아니면 우리는 뭐야, 내가 주님의 친구인가.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주님이 나의 친구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왜, 여기 뭐죠? 주님이 한번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친구 삼아서 친구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예정론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느 날 물론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을 결단한 것 같은 그런 시간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깊이 달아가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고 보니까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한 것이, 물론 처음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정론을 하나님의 어떤 작정 차원에서 생각하면 늘 우리가 논리적인 모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나 바울이 예정을 얘기할 때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택하심을 얘기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구원론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야, 내가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고백이 그걸 체계화시킨 게 예정론이에요. 이거는 무슨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든 알미니지안주의 신학을 따르든 오순절주의 신학을 따르든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15장 전체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었잖아요. 아직 너희가 보기에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열매,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여러 가지 설명을 쭉쭉 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또 친구 관계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관점으로 얘기한다면은, 주님은 나를 친구 삼으시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계속 그 예수님은 관념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무슨 관념이에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려요. 내 입장에서는 친구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친구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해서 나는 비록 예수님을 친구같이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친구로 대하고 계신다. 내가 그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함으로써 다시 한번 마음을 가듬고,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이 친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음에서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도 내 입장에서도 주님이 친구와 같이 느껴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흉금없이 틀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듯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한테, 다른 어떤 존재한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다 털어놓고 우리 주님은 늘 가깝게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수평적인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정관계에서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한 것을 주님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마음 먹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창조주이신께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찌 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더러운 죄인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고백하며 삼아주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랍고 황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친구로 삼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먼저 택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저희들이 친구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같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친구 관계가 가지는 그 특징들을 모두 다 갖고,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수평하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조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아서 이게 필요하군요, 저게 필요하군요 하면서 스스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나가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